7월 6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것으로 세상 지혜로 결코 깨닫지도 찾을 수도 없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값없이 열어주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매 순간 잊지 않도록 저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탐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기쁨이, 그 감사함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더 넘치게 우리의 심령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절부터 8절 다 같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 다윗이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진술한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데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이러한 것이 없이 받는 복이라는 이런 점 때문에 오히려 구원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나눴습니다. 그런 이제 시도를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 사실은 잊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점을 다시 우리가 일깨움 받고자 하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는 너희들이 다 지어놓고서 남이 죽은 거 너희들이 믿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으면 다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 너희들은 그게 양심에 찔리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아니 자기네들이 죄를 지어놓고 남이 죽은 것을 믿는다고 그저 용서받는다고 저러고들이 있냐? 이렇게 조롱하는 내용을 우리가 나눴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자면요, 구약 수천 년 역사 속에 제물로 그러니까 자기의 피가 아니라 제물의 피로
죄 용서받음을 예표한 그 구약 역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표로 그 제물의 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짐승의 피로 용서받음을 나타낸 그 율법의 그 규례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참 귀한 것인지, 우리는 역으로 그렇게 또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다름 아닌 죄사함 받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죄사함 받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일한 것이 없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천국 간다, 이렇게 이 단순하게 전하는 이 구원의 복음 안에 담긴 이 내용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알아가고, 주일 말씀처럼 우리는 또 알아가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일한 것이 있어. 이제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우리 그렇게 벌써 믿음이 아니라 행위의 법으로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이,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과장된 것일까요? 머리털럭만큼, 눈곱만큼 일해놓고도 우리는 마치 천하를 주무른 듯한, 눈곱만큼 일해놓고도 우리는 천하를 마치 주무른 듯한 그런 일을 한 것 같이 여기는 게 우리의 본래의 거짓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의 일꾼들을 시대마다 보내주셔서 그 진리의 교리를 세워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겠죠? 여러분,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한 것이 없이 복을 받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거를 믿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라는 이 말이,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온 세상은 다 그저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미련한 족속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는 우리 그런 그 내용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이제 그 진리에 내걸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시의 대상인데 우리는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라고 우리가 붙드는 이 일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또 알고 있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완전한 근거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이 일이 근거가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이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의하여 미련하다고 조롱거리가 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저 치워버려야 할 걸치적거리는 것, 거리끼는 것, 그저 장애의 요소,
그렇게 여김받는,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그 길이 우리에게는 열린 거예요. 세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께 간단하게 한번 또 확인해 드렸죠. 우리가 가족에게나 이웃에게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이미 저들로 인하여 조롱받는 게 이미 당연한 거예요.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조롱 안 받고, 그건 이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또 이 세상의 이 죄악된 본질과 어긋난 거예요. 어떻게 멸시 안 받고 어떻게 기분 좋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 점도 말씀해 드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까지 거듭 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한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고, 우리에게 그 일이 실제가 된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참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우리의 것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우리의 것 안 되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그건 또 다른 본문으로 우리가 나눌 내용이고요. 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된 것이에요. 이렇게 된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찬송을 올려드리죠. 여러분, 죽음이 생명이 되는 일이,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렇잖아요. 죽음이 생명이 되는 일이, 그것도 일한 것이 없이 그렇게 되는 일이 이 세상에서 어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 그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의 완전한 혜택을 우리 신자들이 입은 것이에요. 사망의 영원한 저주뿐이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축복이 입혀졌으니까요. 그것도 일한 것이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정리해 왔어요. 즉, 사람이 일한 것으로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쪽에서 무슨 일을 한들 그 일로 인해서, 그 일한 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지는 일은, 그러니까 죄책, 그러니까 죄의 값인 사망을 뒤집어 쓰고 영원히 그 저주의 불행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서 벗겨지고 그 영원한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 가지고는. 사람들이 만든 모든 종교는 자신들의 무엇으로, 자신들의 행위로, 자신들이 공덕을 쌓는 것으로, 그리고 그 신을 달래기 위하여, 신의 노여움에서 벗어나고자 신을 달래기 위하여 온갖 공덕을 쌓고 또 재물을 바치고 또 돈을 바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모든 종교의 본질이에요. 자기들이 해야 돼요. 안 한 것 없이 무슨 우리말로 은혜가 없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해야 돼요. 그런 그 세상의 종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유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신비 중에 신비죠. 우리로서는 은혜 중에 은혜죠. 우리 사람 쪽에서 무슨 일을 한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본래 받아야 할 그 죄악으로 인한 형벌이 벗겨지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한들 어떤 일을 이룬들 그것으로 불법이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죄가 가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무슨 일을 한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실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오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이 주제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아직 마무리 못하고 많은 여러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어도 갓난아기 때부터 자기를 위해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그것이 한평생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 그렇게 산다는 게 뭘 뜻하는지 우리가 이거 확인하자. 지금 수개월째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위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라고 해도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잘 아시죠? 영원한 저주예요. 자신을 위해 사는 결과가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밝혀놓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인생들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심으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그 기대를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면서 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으실 분이 아니다. 여러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뿐이에요. 자신을 위해 사는 결과가 이렇습니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은 영원한 사망에 처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의 말로가 이렇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한 진술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다윗이 선언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위로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서 자신이 한 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요. 그러면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했으니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복이야말로 복이라는 거예요. 복 중에 복, 이 복만이 참된 복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을 제외한 채로 다른 복을 거론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상태가 아닌데 무슨 복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을 드렸죠. 어느 우리 교단에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에 직분 수련회, 그것도 권사님들 수련회, 권사님들만 한 60여 명 되시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규모가 큰 교회, 그 교회에 일일 수련회로 권사님들을 위한 수련회로 제가 가서 한번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 합신에 교수로 계시는 한 그 교수님이 우리 교회도 오셨었죠. 사경의 강사로 우리 김병훈 교수님이 거기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제가 이제 가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거예요. 권사님들하고. 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확인시켜 드린 거죠. 하나님께
의로 여김 받으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전부 다 아멘. 하나님께 의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줄로 믿으십니까? 지금 방금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줄로 믿으십니까? 모든 권사님들이 아멘. 그러면 다음에 제가 드린 신앙 고백을 나누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제가 시험 보기 위한 질문이 절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니었어요. 이 교회의 신앙은 수준은 어떨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요만큼도.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신 줄로 믿으십니까? 놀랍게도 한 분도 아멘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들도 놀랬고 저도 놀랬고 그 뒤에 함께 했던 그 담임 목사님도 다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성경 구절에 이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에 담긴 내용이 뭔지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다라고 했잖아요. 화평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거기에 못 잃은 거예요. 그래서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 자신을 본 거죠. 사실 제가 놀란 거예요. 결코 그 교회의 신앙의 수준을 제가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의도, 그 내용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신 것을 믿습니까? 라는 신앙 고백을 나누기 위한 이 질문에 당연히 저는 아멘이라고 다 화답하실 줄 알았는데 한 분도, 예를 들어서 몇 분이서 그냥 아멘하고 다른 분들이 쭈삣쭈삣 거린 정도가 아니고 아무도 그냥 입을 꾹 다물고 계신 거예요. 제가 무슨 모두 알아들을 말씀을 드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이 받아들여진 상태, 그것을 믿습니까? 대답이 안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상태인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았다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죄를 받는다라는 것은 죄값으로서의 사망에 처해진다는 거거든요. 무서운 말이에요, 정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끼리 서로 정죄하는 일은 정말 우리가 내용을 알면은 그건 못할 짓이에요. 지금 이 로마서 4장의 문단 속에서 우리는 복이 뭐냐를 지금 다시 정리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복이 우리 인간들이 받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참된 복, 이 영원한 복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다윗이 대답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받는 복이에요. 이 세상에 유일한 참된 복인데 그 복이 없이는 다른 우리가 복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복을 얘기한들 그거 다 썩을 건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유일한 참된 복. 그런데 이 복이 일한 것이 없이 받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기막히다라고 한 것이에요. 어떻게 일한 것이 없이 받는 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만이,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이 받는 복만이 어떻게 참된 복, 진짜 복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제 우리가 짚었어요. 우리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실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우리가 취하고 얻을 복이 없다라는 뜻이지요. 이 세상에서는 소유할 복이 없다라는 말이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갈구하고 얻어내려고 하는 복들이 다 뭡니까? 헛된 거,
공허한 거, 거짓이라는 거지요. 다 헛된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알 길이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어온 이 내용, 이 말이 안 되는, 그러나 우리에게 실제가 된 이 사실들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이라고요?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진리를 또 붙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몇십 년 그 진리를 들어왔는데 또 듣는 거예요. 더 은혜롭게, 더 깊고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해서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그 복이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일한 것이 없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일한 거 있다고, 내가 그래도 경건한 뭔가를 이뤘다라고 자기를 내세울 게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뒤집어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나 왔습니까? 여러분, 일한 것이 없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셨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또 한 가지 중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좀 할게요. 제가 요즘에 좀 새벽 예배의 내용을 조금은 줄여가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시간을 조금 더 드리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자, 어쨌든 계속 그런 노력을 저도 하려고 그래요. 이 내용을 지금 앞에 이제 거론된 내용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걸 내일로 또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런 내용을 말씀 안에서 품을 수 있을 때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차별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하여 다윗이 답해 주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복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해요.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정리해 준 내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온갖 차별을 세우면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을 우리 스스로가 내치는 셈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죄사함의 복이 참된 복, 유일한 복,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복은 그 죄사함 안에서 누리는 복일 뿐이지 사실은 복은 죄사함 받는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왔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차별을 세워가면 바로 이 복을 우리가 스스로 내치는 셈이 된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차별을 세운다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서로 일한 것이 있고 그 일한 내용이 같지 않으니, 즉 누구는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은 결과를 낳았지만 누구는 그렇지 않았으니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일한 것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복, 이 차별이 없는 복, 이것을 내치는 격이 된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이런 말씀에 안에서부터 거부, 안에서부터 반발. 왜 똑같아? 왜 차이가 안 나? 왜 차별이 없어? 우리 안에는. 그래도 내가 저희하고는 좀 다르잖아. 달라야 되잖아. 내가 더 많이 가졌고, 내가 더 많이 하고, 실제로 또 했죠. 그런 것이 다 근거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일한 것이 근거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근거가 아니고 그때는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맺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더 했잖아. 내가 더 많이 가졌잖아. 또 내가 더 많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 근데 왜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근데 왜 차별을 세운다라는 게 왜 안 된다라는 거야? 이런 항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걸 감출 뿐이죠. 그런다고 감춰진다고 감춰집니까? 안 감춰져요. 어떻게든 나타나요. 이를 달리 말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차별이 있다라는 것은 일한 것이 없이 받는 복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진리를 붙들고 간다라는 것은 날이 갈수록 엄밀해야 돼요. 세상은 날이 갈수록 이제 우리가 할 만큼 했으니 좀 대충 하자 이럴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인 영생의 진리를 붙들고 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깨닫고 더 우리가 자라갈수록 더 엄밀해 가야 돼요. 여러분, 차별이 있다라는 것은요, 일한 것이 없이 받는 이 복, 이 참된 복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차별이 있다라는 것은 일에서 받은 복으로 산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니까요. 앞에서 사람은 자신이 일해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이 참된 복이 어떤 것이었죠? 바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복이었어요. 그러니 정리하면 차별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복을 부정하고 내치는 셈이 되는 것이에요. 왜? 일한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오니까. 일한 것으로는 그 복을 못 받아요. 죄사함 받는 복을. 정말로 우리가 두려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껍데기 안에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차곡차곡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생애 동안 채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깊어져 가야 되는데 안은 점점 비어져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대체가 되어서 내가 일한 것으로, 내가 한 것으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또 배우고 또 배우면서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웬만큼 알았다라고 스스로 선줄로 그렇게 여길 때 이미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늘 겸손히. 여러분, 그러니까 차별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이렇게 자신을 내세우고요, 자신을 자랑한다는 것, 즉 차별이 없을 수 없다고, 그 차별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일인 것이에요. 참으로 무서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깨움을 우리가 허락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일한 것이 없이 그것도 유일한 복 중의 복, 죄사함의 복을 우리가 함께 받았구나. 그래서 교회가 한 몸이라는, 한 몸.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시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 교회의 하나됨이 이런 근거를 가지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그 복, 그걸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따라, 이 진리를 따라 우리가 머리 대신 교회의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요. 그러기 위하여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그야말로 그 자체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이 삶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가고 계신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고, 누가 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갔냐고, 누가 더 높냐고 그렇게 싸워야 했던 우리 인간의 그 본질, 본성을 옛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이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우리 이온이 이제 새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가 하나됨을, 한 몸임을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우리들이 그 지켜가는 과정이 기쁘고 그저 감사하고 더 많이 가지도록 하신 것은 어떻게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어떻게 써야 할까를 기도하고 궁구하고 하나님께 여쭈면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받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우리 사랑하는 신자들이라면 그 적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적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부족해서 적은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오히려 적기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고 적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지금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 안에서 동일하게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를 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 여기고 오히려 없는 것을 멸시하는 세상 속에서 그 없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오히려 이 세상을 격동시키고 오히려 이 세상을 놀랍게 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 충격을 주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